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일 이제 38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89편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자, 오늘 지금 읽은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하여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즉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절까지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 다윗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을 내가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주님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 있는 그런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남유다의 애굽의 왕 시삭이 바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기도가 오늘 89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것이 나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항상 마음에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꿈으로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으로 환상이나 또 그 어떠한 계시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신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을 때 바로 그 깨우침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자,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능력 있는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돕는 힘을 더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시편 89편의 19절 말씀처럼 돕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하여 내가 능력 있는 용사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높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택함받은 나의 삶을 언제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함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하시며 택함받은 자를 높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이 20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고 그 이새의 아들들을 쭉 다 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무엘이 들으면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여기 2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성령을 너에게 부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 바로 이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을 찾아내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은혜 받을 자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으실 자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늘 항상 내 삶 속에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팔이 바로 다윗을 힘이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팔로 나를 힘있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2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게 21절에 대한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믿으면서 이 21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언제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에서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힘이 있게 하셔서 어떠한 원수들도 다윗에게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의 것들을 강탈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곤고하게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그 삶을, 다윗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강탈하지 못하며 라는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겨내지 못하며 라고 번역을 하고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라는 것을 괴롭히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들도 바로 다윗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결코 그 어떤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 거룩한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늘 승리를 이루고 인생의 삶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박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얀 그 바탕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 다윗의 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가장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찬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시대를 꿈꾸며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대적들을 박멸함으로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붙잡아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박멸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나의 성실함과 또한 나의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을 마음에 깊이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24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이게 보게 되는데, 이 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위엄과 또한 모든 영광을 일컫는 표현이 바로 뿔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바로 이것이 그의 뿔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언제나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을 박멸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신다 했는데, 바로 이 25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자, 이 25절의 말씀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나라의 영토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자, 그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손, 바로 이 손은 다윗의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의 그 영역이 저 바다 위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손이 바다 위에 놓으며 그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까지 펼친다는 건데, 여기서 바다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오른손은 저 동쪽 끝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 있는 그 땅까지 이제 다윗이 그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그 지중해까지, 또 오른쪽으로는 저 강들이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그 당시에는 바로 그곳이 저 땅의 끝이라고 여겨질 만큼 모든 땅의 끝은 저 바벨론 땅까지 이르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이 25절의 말씀은 내가 다윗과 함께하여서 다윗이 다스릴 때에 다윗의 나라가 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저 바벨론 땅까지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그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26절에서 그렇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 삶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마치 바위처럼 흔들림 없고 아주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구원의 바위가 되시니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견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자, 여기 27절의 말씀에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의 말씀에서 내가 또 그를, 다윗을 장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자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베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는 그 기력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그 몫이 2배를 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윗을 장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만큼 다른 그 어떤 형제들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장자의 특권처럼 바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존자가 되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언제나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굳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시는 내 약속입니다. 다윗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 또한 굳게 세우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몇백 년 동안에
바로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셔서 몇천 년 동안에 나라를 잃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현대에 이르러서 그 땅을 다시금 수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나라를 다시금 회복한 것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잃었던 백성이 근 2000년 만에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들보다 정말로 비록 땅은 작은 땅이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바로 이 단서 조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견고히 지켜갈 건데 만약에 그의 자손들이 나의 법을 버리고 또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베푼 율례의 모든 말씀을 깨뜨리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또한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생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했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였던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때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는 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연단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의 말씀에서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초리와 채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삶에서 뜻하지 않은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혹여라도 이것이 하나님 회초리인가 하나님의 채찍인가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마음은 필요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벌하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어 태어난 이에 대해서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에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하신 것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장애가 누구의 죄이냐?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또 시련과 슬픔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회초리나 채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늘 마음은 필요하나 그러나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이 채찍이요 또 회초리라고 여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너무나 부요하고 언제나 아무 일도 없고 늘 모든 일에서 평탄하다면 이것이 자칫하면 회초리요 채찍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돼서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하고 부요해지고 건강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조건이 하나님의 채찍이나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형통함이든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33절에서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5절과 36절, 3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늘의 해와 달이 항상 떠 있는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해가 혹은 달이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늘 변함이 없어서 다윗의 왕위를 항상 내 앞에 두겠고 내가 항상 영원히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서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찾아내셔서 내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팔로 나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늘 변함이 없어 지금도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견고하게 하고 여호와의 팔이 나를 더욱더 힘있게 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택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늘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찾아내셨으니 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